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또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요새 우리 요일로 하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럼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제 이 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기독교는 이 안식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데가 있죠. 제7일 안식일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런 이제 동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군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제 탈영할까봐 군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 안식일 예배 없잖아요. 군대는 주일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나왔더니 이종관이라고 이름도 기억이 나요.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다가 이제 향을 뿌려드리려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여성들이 누구인가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세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 분의 이름은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 귀신 들렸다가 우리 예수님 고쳐주신 그런 여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나는 잘 모를 거예요. 요한나는 헤롯 안티파.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요한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여인들 소개하죠.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여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는 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누가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만 해도 13명입니다. 돌아다니는데 하루 3끼 밥 먹고 숙박 자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비용이.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하면 전도지도 사야 되고 뭐 전도 용품 돈이 많이 들고, 선교를 하는데도 선교사님 한번 파송하면은 그 생활비도 지원해야 되고 거기 사역하는 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그 당시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입니다. 재정적으로. 그 중에 요한나가 나오는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사인데 구사의 직업이 뭐예요?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라고 번역했는데 그 왕의 재정, 국고를 담당한 고위 관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경제개혁원 장관이나 재무부가 있나 우리나라에,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역할을 하는 장관급이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나는
굉장히 고위층 여성이에요. 고위층 여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요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고기는 그렇게 하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제대로 못 해드려서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 장사를 마저 완성하려고 간 거죠. 향품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들의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분 보통 이제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안을 파가지고 가족묘를 만들고 그 바깥을 어떻게 해요? 돌로 이렇게 막아놓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큰 돌로 이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근데 이 묘는 원래 누구의 묘였어요? 어제 공부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부자였다 그랬죠. 자기 묘, 자기 가족묘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만들어놨던 묘인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 요셉이. 자,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지? 시신이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보니까 그 옆에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본대로 이제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죠.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고 천사들이 돌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이 됐어요. 3일. 시체가 이제 막 썩는 냄새가 나는 3일이 지났는데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하면 무서워서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살아난다는 거는 믿었는데 지금 현실 역사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는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도.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믿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되죠. 제자들이.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천사가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믿질 않은 거예요. 믿질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듯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는 끝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됐다. 성경은 그것을 알리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죠. 자꾸 죄 짓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믿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를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막 모아가지고 로마랑 전쟁하다 붙잡혀서 죽은 이 가짜 메시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했다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증을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나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5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질문까지 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지? 막 이제 그랬죠. 자, 예수님과 한 동네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니, 예수는 우리 분명히 아는데 엄마가 만삭된 것부터 우리가 다 봤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버지가 저기 있고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동생들도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 아마 제일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 이 예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이다. 성전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야, 예수가 막 귀신도 쫓아내네. 그러니까 예수는 귀신 들린 자라 그랬죠. 바알세불이라고는 귀신의 왕 사탄이 들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네끼리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집안이 망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여기 신학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막 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계속 혼란스러운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다 실망을 했잖아요. 제자들도 실망했고. 이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실망했고, 오늘 제자들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도 안 믿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누군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 어떻게 알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임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메시아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죠. 만나기 전에는 박해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잖아요. 아, 나무에 달려 죽으셔 저주를 받으신 게 맞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하고 21세기에서 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나하고 도대체 뭔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죠. 첫째는 부활의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종말론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자, 저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저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수백 개가 열려 있는데 거기 가서 첫 열매 하나를 딱 따. 그 다음부터 하나를 따고 그 다음 계속 따는 거잖아요. 첫 열매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고 부활의 정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다 사기요, 거짓말이고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여기 나와서 왜 이러고 있으며,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왜 이거 하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속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부활이 있음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6절에 보면은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오늘 오시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준 게 에스겔 37장 37장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골짜기에 그냥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진액이 다 말라버렸어. 그냥 뼈 마른 그런 뼈다구들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나?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골짜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생기가 쫙 불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그게 지금 여기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척척척척 움직이더니 원래 자기 그 한 사람의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가서 자기 뼈끼리 다 맞추는 거죠. 거기다 맞춰지더니 거기 힘줄이 또 쫙 생기더니 살이 쫙 생기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싹 들어갔더니 다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됐다는.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장해서 다 태워가지고 하얀 재가 이만큼 남아서 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저희 부모님 모셔놨는데 국립묘지에 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 재림하시는 날 이게 다 살아나서 다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지금 이 모습대로 이렇게 부활하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몸에 소망 두고 사는 한 이 몸에다 소망을 두면 둘수록 절망밖에 없어요. 왜?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결국 죽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문학가가 얘기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계속 하루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매일. 근데 거기다가 무덤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디서 그 사람? 부활에 소망 두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날, 그게 구원이잖아요.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져요. 마음이 팍.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자,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에. 두 번째는 부활의 실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시간이 많이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때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세상과 자기 인생,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을. 관점은 안경과 같아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여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안경을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부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게 뭐예요? 그 사람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해서 최고 학자가 됐죠. 돈도 많은 부자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귀족 가문, 좋은 가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금수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인지 알았어요. 예? 그걸 다 갖는 것이 성공이고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것들을 보니까 다 뭐로 보였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배설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니까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게 그게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다 보니까 돈, 권력, 학식이나 뭐 지식 이런 것들, 율법이나 이런 게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세상의 것들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부활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도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아래 것, 땅에 있는 것, 돈, 권력,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게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12절 13절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살아.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코 헛되지 않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지금도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또 수련회 가 있고 내일부터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고 또 그러면 우리 또 주방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무더운 여름에 막 밥을 해주고 간식을 해주고 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힘쓰는 거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 뒤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안전을 지키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주의 일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수고, 헌신, 땀, 이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광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자꾸 두렵고 무서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두 번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나의 인생을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